원하시고 우리 앞에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시간 나가봅시다. 아멘. 모두 주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것도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여러 방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 생활을 지키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올 한 해 청년교회는 주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무너지고 상한 곳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영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사람 모두가 새 힘을 얻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길 힘쓰는 청년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뒤집어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자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살자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할 법한 말인데 부산말로 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있는데 이 단어 역시 거꾸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다들 힘내. 약간의 시선만 달리해도 의미가 달라지는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상황도 중요하지만 상황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나에게 찾아온 문제들 또 나에게 닥쳐온 문제들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에게도 숱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장들이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숱한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원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도우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관한 이야기.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대조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새 노래와 찬송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말은 인생의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새 노래와 찬송으로 변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만년필 회사 가운데 워터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잉크가 새지 않는 만년필을 최초로 만들어낸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만들어지는 설립 배경을 보면 그 설립 배경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는 워터맨이라는 사람인데, 이 워터맨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만년필을 만들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가난한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어찌나 가난했는지 하루 일해서 번 돈이 있어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기에 그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는데, 이 가난이라는 문턱, 그리고 가난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런 그에게 놀라운 기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워터맨으로서는 잡기 힘든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와 같은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나도 이제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나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기쁜 마음에 계약서를 고객에게 내밀었고, 이제 그 고객이 그 계약서의 마지막 서명만 하면 계약이 성사되는,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하필 그때 고객이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곳에 서명을 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그 펜에서 잉크가 쏟아지는 바람에 계약서가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란 마음에 이 워터맨이 얼른 가서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왔지만 그 고객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잉크가 흘러내렸다는 것은 분명히 불길한 징조일 겁니다. 죄송하지만 계약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고 결국은 그 계약이 무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운명처럼 찾아온 행복의 기회가 이 조그만한 펜 하나 때문에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워터맨이 정말 대단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실망스럽고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 절망을 탓하거나 절망을 원망하거나 절망을 핑계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내가 겪은 일은 누구에게나 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는 이런 일로, 나와 같은 일로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보자.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그가 직접 만년필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 최초로 잉크 조절이 가능한 만년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날의 슬픔과 그날의 좌절과 그날의 절망이 오히려 그에게 약이 됐고, 오히려 그날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 때문에 세상을 놀래킬 만한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참 예기치 못한 일들로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접할 때만 해도 금방 끝날 거야, 이러다
사그라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도 그런 시간도 잠시 금방 끝날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이 이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뒤로 미뤄지기 시작하고 늦춰지고 미뤄지는 그 시간들은 이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이 되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나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결혼과 장래와 같은 우리의 가정의 대소사에서 우리가 예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어려움과 문제들로 변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로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함으로 기다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서 웅덩이와 수렁, 이것은 절망의 웅덩이이고 절망의 수렁입니다.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올라오려고 하면 올라오려고 할수록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웅덩이, 빠져나오려고 발을 들면 발을 들수록 질퍽질퍽 다시금 내 발목을 잡아당기는 그런 진흙탕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고, 길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도무지 길이 나타나지 않는 미로와 같은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을 건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발버둥 치고 몸부림 칠 법도 한데, 오늘 다윗은 전혀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다윗은 지금의 상황을 기가 막힐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오히려 다윗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끈기 있게 기다리고 끈기 있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왜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그리고 확실히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상대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웅덩이와 같은 상황과 나의 수렁과 같은 상황을 주님께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그의 기다림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 때, 기가 막힐 수렁과 같은 일들이 생길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고 능히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승복 교수가 쓴 기적은 당신 앞에 있습니다 라는 책을 보면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된 성장 배경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이승복 교수가 8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자마자 인종차별을 당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이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승복 어린이가 만났던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체조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이승복 교수가 이 체조에 아주 두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올림픽 상비군이 되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그냥 취미로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는 유망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꽃길만 있을 것만 같았던 그런 그에게 기가 막힐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 사고는 그의 생일날 일어나게 되는데 생일이라고 부모님께서 오늘은 가족들과 식사를 하자 이렇게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는 더욱더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훈련장에 나갔는데 마침 그날 고난이도 공중돌기를 하다가 땅에 턱이 꽂히는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일날 일어나게 된 그 사고로 이 이승복 씨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실망스러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시련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픔과 그의 시련이 그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인이 되고 어느 날 이제는 그의 어머니마저 중풍에 걸려서 신체의 왼쪽 전부를 쓸 수 없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승복 씨는 하나의 휠체어가 아니라 2개의 휠체어를 이끌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휠체어와 어머니의 휠체어까지.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그리고 그가 정말 대단한 것은 그가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붙들고 그의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비결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 새겨진 말씀, 그래서 떠나지 않는 그의 가슴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바로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승복 씨는 자신의 삶이 그렇게 절망스럽고 그렇게 한탄스럽다가도 이 말씀만 생각이 나면,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왠지 모를 힘이 생겼다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다시금 꽃피웠다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끝내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겠구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분이시라면 나의 이런 상황과 나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승복 씨는 장애를 안고도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 끝에 결국에는 미국에서 무려 22년간 최고의 병원으로 손꼽히는 혼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가 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모든 장애를 극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 속에 있었던 이승복 교수는 이제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의사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장애를 갖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환자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그의 기다림의 시간,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그가 했던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문제, 그러한 시련, 그러한 아픔 앞에서도 주님만은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주님만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절망감을 느끼나요? 아마도 많은 경우에 이런 순간 절망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의지할 대상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닐까요? 2층 집에 불이 났습니다. 하필 부모님들은 모두 다 밖에 있고 그 2층 집에는 아이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금세 연기가 자욱해지고 금세 불길이 치솟아 올라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 홀로 남겨진 아이가 겁에 질려서 2층 창문 밖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아빠, 나 살려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어서 뛰어내리렴. 내가 널 받아줄게. 용기 있게 뛰어내리렴. 내가 널 안아줄게.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
나 도저히 못 뛰겠어. 연기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너무 무서워서 못 뛰겠어. 그러자 겁에 질린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안다. 나도 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아빠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넌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네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지 내가 널 볼 수 있지 않니? 내가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로 뛰어내리라. 우리가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그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선하게 해결해 나가실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고 매 순간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우리의 어려움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만을 철저히 신뢰하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그 주님께서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속에서 새 노래와 주님을 향한 찬송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선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주님께 우리 모든 문제를 아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